십이신조 여러분 요 책자 하나씩 받으셨나요? 네, 우리 교육자들이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12주 공부하시면서 요거 사용하셔서 좀 노트도 하시고 어쨌든 텍스트를 좀 갖고 계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오늘 또 제 1장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신조를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네, 오늘은 12개 중에 첫 번째 조항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12신조가 12주 동안이나 공부를 할 만큼 중요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 12신조라는 말은 이제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뜻이죠. 근데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영어로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입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근데 이 KAPC라는 요 글자로 요약되는 저희 교단이 1978년도에 이 북미주에서 시작이 됐어요. 1978년도에 5개의 노회가 이제 연합을 해서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헌법을 이제 가져야 되니까 그때 채택한 신앙 고백이 바로 12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의 신앙 고백 이 내용이 저희 교단에게는 마치 이 척추 같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common 일종의 공통적인 합의된 우리의 헌신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978년도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것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 교단이 곧 2027년이 되면 그러니까 올해는 총회 횟수로는 50회지만 실제로 처음 모였을 때 1회를 하다 보니까 50주년은 내년이거든요. 이제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는 교단인데 50년이라는 시간이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또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니까 교단으로서 그러면 이게 과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1907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1907년에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당시는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그래서 한국에 1907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노회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걸 동노회라 그랬고 이제 몇 년 후면 이것이 5개의 노회로 나눠지면서 교단이 됩니다. 총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장로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사랑반에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잘 또 학습하셨지만 일반적으로 3개의 단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철치가 있고 그 지역 교회인 노회가 있고 그 여러 노회들이 통합된 큰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총회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말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회나 총회를 교회들의 연합체라고 안 부르고 그것도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장로교회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 기쁨의 교회는 적어도 주일을 1년에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노회는 일반적으로 1년에 2번의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성례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총회는 1번 드립니다. 어쨌든 그게 교회로 이제 모이는 건데 자, 한국의 장로교회가 설립된 게 1907년도이죠. 그 해가 또 중요한 것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인들을 목사로 안수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제 교단을 세웠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할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적어도 2가지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개혁주의적 신앙 고백을 소유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백하는 공통된 신앙의 confession, 고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로교라고 하는 교회의 운영 또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헌법대로 원리대로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커미트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장로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근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1907년도에 한국의 장로교회를 세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물론 헌법도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과연 어떤 신조를 가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고민했냐면 1902년부터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선교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 노회를 동로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어떤 신조를 한국 교회의 신조로 삼아야 되느냐. 그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들을 하나씩 다 스타디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물론 장로교회 제일 유명한 것은 17세기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장로교회 공통 문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좀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은 장수가 적지 않고 분량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이 담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1907년도에 이제 기독교가 장로교가 막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를 번역하는 것도 어렵고 요즘처럼 뭐 AI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다 서툴 때니까 그때가 너무 어렵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를 그 자체로 주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반이 있습니다만 그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은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대소요리문답과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채택해야 된다. 만약에 좀 더 짧은 거를 채택한다면 말이죠. 결국 이제 이분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은 막 스타디를 하다가 하나를 찾았어요. 하나를. 그러니까 1904년도에 인도의 장로교회가 설립됩니다. 인도 장로교회가. 근데 인도 장로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선교단체가 12개나 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12개나. 자, 그들 중에 12개 중에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로교단이 4개가 있었는데 이 4개 중에 3개가 그 12개 속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 교단들이. 그러니까 연계가 있는 거예요. 아, 인도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언뜻 보면 여러분이 좀 느닷없다고 생각할 거야. 한국의 장로교회를 세우는데 왜 갑자기 인도 장로교회냐? 근데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19세기 말에 제일 핫한 선교지가 인도하고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레스 언더우드라고 하는 당시 이제 싱글로 독신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첫 번째 장로교 선교사가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어요. 인도로. 왜냐하면 인도가 유명한 선교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많은 분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20세기로 접어들었을 때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제일 핫한 선교지가 어디냐? 인도와 코리아. 그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제일 핫한 선교지는 어딜까요? 오늘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즘은 또 이 터키, 트루키에 이런 데가 굉장히 핫한 선교지에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또 몰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중국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인도에 지금 1904년에 인도 장로교회가 설립됐는데 그때 12 선교회가 모이고 또 인도에 그 당시에 시작하는 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이 12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너무 좋더라. 이게 적합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12신조를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원래는 영어로 돼 있었습니다. 인도는 영어가 당시에도 공통어였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돼 있던 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 12신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알렌 클락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기를 이 12신조가 인도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어린 young church죠. 아주 막 태어나는 이런 우리 장로교 커뮤니티에 다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이게 그냥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의 소망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에 보면 서언이 나옵니다. 서언, 프리엠블이죠. 일종의 서론인데요. 자, 서론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뭐 일단은 이제 교단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한국의 그 초기 기독교 썼던 것 동일한데 이제 몇 가지 말만 이제 바꿔진 거예요. 자, 12조목을 누구로 하여금 승인케 할 신조인가? 여기 보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모든 성도로.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이 교단 안에서 목사가 세워진다면 반드시 이 12개 조항에 승인해야 된다. 우리 교단 안에 장로가 세워진다면, 이제 개교의 장로가 세워진다면 이 12조항에 반드시 승인해야 된다. 또 만약에 집사님들이 세워진다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이 12조항에 승인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언약교인이 된다면 이 12조항에 승인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밝혀진 첫 번째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은 뭐냐? 여기 이렇게 썼어요. 성경과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성경과 그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 대소요리문답, 그러니까 대소요리문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됐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축소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 근거가 성경 말씀과 또 성경을 토대로 해서 가장 잘 해석했다고 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축소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와 신학교들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 12신조를 처음 가르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은 거죠. 이제 28년 차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전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는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가 뭘 믿습니까? 보면 이 12신조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믿지만 이번에 이렇게 1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제1조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1조항은 굉장히 짧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 영어로 보니까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성경 구약 신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duty. 유일한 infallible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말로는 정확무오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infallible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는 inerra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inerrant라는 단어는 이 정확성에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정확무오하다면 만약에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infallible보다는 inerrant라고 번역을 할 것 같아. 근데 infallible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신뢰성에 강조가 있어요. 신뢰성. 100%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뢰할 만한 유일한 법칙이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과 신앙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유일하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제1조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점에 대한 겁니다. 기준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각자 다른 느낌, 다른 경험, 심지어는 다른 체험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뭐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각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양성이 있고 경험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이슈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또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인 근거, 기본적인 기준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경이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너무너무 대단한 그러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몇 가지 말과 여러분 좀 연대를 시켜볼게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1장, 이 1장에 10개의 조항이 들어있는데요. 제1장이 성경에 대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역시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똑같이 12신조와 똑같이. 그 이유를 또 여러분 제가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시작하는데 이 10개 조항 중에 네 번째 조항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진리 자체이다. 그러니까 이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이제 종교 개혁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가 주어졌다, 준 거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의 증언이나 결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self-standing, 성경은 그 스스로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오직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준 거라면 교회가 근본이 되겠죠. 성경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그 스스로가 진리 자체여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나님이 한 말만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여러 가지 문학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말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사탄의 말도 나오죠. 심지어는 당나귀의 말도 나오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아주 너무 유일한, 그 다음에 완벽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한 이 완벽한 수단으로서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낸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 성경은 근데 어려워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 성경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면 결국 성경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은 성경을 이렇게 풀기도 하고 저렇게 풀기도 합니다.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문제죠. 어떤 분들은 아예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왜? 절대권인데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사람들이 풀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이죠. 9번째 아티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보다 좀 더 확대되어서 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에 의지해서 풀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말씀과 말씀을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비슷한 말을 이렇게 나열하란 말이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한 부분에 비춰서 조금 덜 확실한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석을 할 때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인 중요한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성경의 전체적인 토탈한 그 의미에서부터 성경의 구절들도 이해되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쓰여진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으므로 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서 이해해야 한다. 자, 이게 좀 무리처럼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은 구절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의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니 곧 성령님,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말도 되고 저런 말도 되고 애매모호하지 않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다. 그러나 해석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성령의 의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검증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해석하는 자는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해석이 반드시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성경은 그렇게 불투명하지도 않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성경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clarity.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일반인들이 읽어도. 성경을 좀 어렵게 어려운 말을 써서 번역했다든지 또는 어려운 말을 써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하면 그 자체도 또 좀 문제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론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성경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해한 구절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전반적으로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여기다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얘기한 건데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1장 21절에 보면 21절에 21절과 22절이 아니라 20절과 21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사사로이 푼다는 건 뭡니까? private opinion을 가지고 각자 자기 식대로 풀 수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풀어서는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종교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도 하고 성경을 각자 읽잖아요. 그런데 각자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나에게 적용하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묵상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의미가 점검돼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너무 우리가 막 소심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말씀에 이해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또 말씀의 가르침을 훈련받고 일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들,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도움을 받으면서 또 서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며 우리는 그의 판결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자,
성경을 왜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느낄 수 있나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쓰신 분들은 놀랍게도 여기에 성경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디오프뉴토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 디오프뉴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숨쉬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쉬셨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영감이라는 표현은 너무 좀 어려운 표현이고요. 좀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숨쉼이라는 거예요. 숨쉼.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God breathed.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God breathed the word. 하나님이 숨쉬신 말씀. 근데 이 단어는 이 단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God breathed라는 것이 마치 여러분에게 과거 형태로 들린다면 꼭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것을 God breathing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숨쉬심이 지금 현장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저는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이 성령의 영감하심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은 마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는 것과 같다.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소통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죽은 책입니까? 살아있는 책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성경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막 늘어나진 않아요. 성경의 내용이 막 갑자기 축소되지도 않아요. 성경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complete 하다는 면에서는 성경은 딱 고정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신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예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죠. 사람은 흙이 아니죠. 흙만은 아니죠. 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인간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흙으로 머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죠?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생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담겨 있는 그 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단순히 흙이 아니다. 성경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성경은요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요 사람들 저자를 통해서 쓰여진 게 맞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은 아예 입에다가 말을 담아주셨죠.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내가 열심히 연구했다 그래요. 내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그 연구와 사람의 지식과 지각 같은 것이 성경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받은 거예요.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은 휴먼 어서가 있어요. 사람 저자가, 인간 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흘과 같은 책이라고 여기지 않고 성경을 그냥 일반적인 책이라고 여기지 않고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고 여기는 것은 성령께서 숨쉬셨기 때문에 그래요. 와, 여러분 약간 좀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그런 거였어?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뭐 껍질은 가죽으로 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 종이 들어가 있고요. 하얀 종이 수백 장, 수천 장을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까만 잉크로 파란 잉크로 기록해 놓은 것. 어떻게 보면 쭉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성경이라는 게 대단치 않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 성경은 그저 페이퍼와 잉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흙일 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문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문자, 여기 쓰여져 있는 문자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영은 하나예요. 연결돼 있어요. 그게 떨어졌을 때 인간은 죽어요. 성경 말씀이 어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요소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 숨쉬셨을 때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매번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외워야 돼요. 이걸 가지고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구한 하나님의 말씀의 디파짓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이제 주일에 설교 전에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조금 섬찟한데 주여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신학적 견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분이에요. 주어졌어.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력인 것,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과 인게이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Living and active.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기준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자기의 거짓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래요. 내 자신이 비춰져요. 나의 죄가 드러나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찔려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미달이야 라고 우리를 탈락시키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말씀을 주신 은혜의 놀라운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처럼 심판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고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이게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고 과감하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또 이해하고 할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다라고 소요리 문답 제3항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답인데요. 우리가 바로 읽었던 12신조 1항하고 아주 똑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반드시 생각과 사고와 지식의 기준인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1장 해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안 해요. 1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12신조도 똑같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똑같습니다. 모든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기준점을 셋업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준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기준이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온갖 상상력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건데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들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로 시작하죠?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맘대로 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신조와 연결돼야 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 영적 경험은 진짜 소중한 거지만 먼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선돼야 돼.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사로운 체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인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답을 못 하세요.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직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죠. 너무 올바른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간증을 좀 해오시라 그러면, 간증을 써오시라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건 오케이. 뜨거워질 수 있죠. 저도 뜨거워진 적 있어요. 내가 언제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다. 아멘. 멋있죠? 그렇게 될 수 있고 저도 수많은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은혜 받은 자고 내가 왜 구원받은 자고 내가 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는지를 확증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는 어떻게 나를 구원했고 또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지 내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1신조를 제1조항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록을 하나 담았는데 열린 말씀 컨퍼런스 오시라고 작년에 했던 사진하고 그래서 올해도 열린 말씀 컨퍼런스는 너무 좋은 게
정말 말씀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사조나 무슨 철학 같은 거를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하나님 형상, 인간론 하니까 뭐 AI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무슨 AI 전문가라고 AI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성경 얘기만 합시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AI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이 또 잘 준비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